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은 이 세상 역사가 누구에 의해서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은 유한한 피조물이라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은 무한한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의 그 신비는 우리 유한한 인간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신비에 속한 영역입니다. 단지 우리는 이 신비한 창조가 태초에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그 사역이 일곱째 날에 마쳐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뿐입니다. 이 신비를 세상의 과학자들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읽은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이 첫째 날에 창조된 이 빛에 대해서도 우리 유한한 인간은 사실 온전히 설명하고 풀 수 없는 신비입니다. 첫째 날 창조의 빛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는 우리가 보신 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첫째 날의 이 빛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 빛은 태양의 빛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넷째 날에 창조된 큰 광명은 무엇인가? 그래서 나온 이론이 안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 그 창조하신 태양을 넷째 날까지 짙은 안개로 이렇게 가려두셨다가 넷째 날에 안개를 거치게 하심으로 본격적으로 넷째 날에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첫째 날에 창조된 이 빛이란 이 히브리어 그 오르라는 이 그 단어는 이 빛 그 자체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빛 그 자체를 가리키는 그 내용이 창세기 1장에 그 사용된 히브리 오르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에 그 큰 광명인 이 무오로트는 이 빛을 담는 이 그릇, 용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빛은 완전히 그 성격이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도 이 주장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첫째 날의 빛은 실제적인 빛이 아니라 이 빛은 영적이고 상징적인 빛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첫째 날의 빛을 이 신적인 은사와 능력을 상징하는 이 영적인 빛으로 보았습니다. 성경과 증언의 말씀에도 이 빛을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과 증언의 말씀에 이 생명의 빛, 그 다음에 구원의 빛, 또 사랑의 빛, 참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날의 빛을 상징과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먼저 그 첫째 날의 빛은 실제적으로 비춰진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첫째 날의 빛은 하나님의 그 임재의 빛, 그 영광의 빛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이 첫째 날의 빛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전에 없었다가 하나님께서 그때 지금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존재하게 된 이 물리적인 이 빛이기에 그 빛이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이 빛이, 다시 말해서 이미 존재하고 있던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 것으로는 창세기 그 1장에 나와 있는 이 첫째 날의 이 빛을 온전한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서 나오는 빛, 임재의 빛이라면은 우리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가 아니라 빛을 드러내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야 하는 것이 더 맞는 말씀입니다. 이 유한한 인간에게서는 사실 이 첫째 날의 빛도 우리가 우리 인간의 이 과학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온전히 설명하고 그 존재를 우리가 증명해낼 수 없는 이 신비한 영역에 속한 빛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첫째 날의 이 빛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을 우리가 영적인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적용하고 설명은 할 수 있지만은 그 우리가 영적인 이 빛과 능력도 사실은 우리가 온전히 증명해낼 수 없는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창조의 계획과 이 순서와 의도의 그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빛이란 것이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빛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제 빛을 창조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면서 이 순서대로 우리가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도 맞는 말 같지만은 무한한 창조주께 그 창조주 하나님께 다 적용하기에는 다 맞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논리로 우리가 유한한 그 인간에게서 나온 이런 이론과 생각에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적용한다면은 이것은 우리 유한한 인간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어떤 과학의 지식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무한한 능력을 가두어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그 무한하심을 우리가 제한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주의 법칙을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은 이 우주의 법칙 안에서만 일하는 분으로 가두어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그 신비는 이 우주와 이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는 신비라는 사실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창조된 이 세계를 우리가 이 창조된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창조주를 이해하기에는 많은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겸손하게 무한한 이 창조주를 통해서 이렇게 창조된 세계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창조주를 통해서 창조된 세계를 보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우리가 기초될 때에 창조주께서 하시는 모든 계획과 그분의 사역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분께서는 어떤 조건과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 태양과 달 없이도 하루 24시간을 구성하실 수도 있고 달 없이도 이 한 달을 하나님께서는 구성하실 수 있는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태양의 빛 없이도 우리가 빛 없이 살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양의 빛 없이도 식물들을 능히 존재케 하고 살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호수아의 기록처럼 이 태양이 하늘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도 이 온전한 하루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에 우리가 기초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하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우리가 기초될 때 우리는 창조의 신비뿐만 아니라 오늘 이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히 배워야 할 이 구속의 과학, 이 구속의 신비한 사역이 지금도 오늘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 안에서
그분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사역을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우리 성령께서 이 공허한 가운데 흑암 가운데 운행하시는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사역을 이제 거룩한 이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시라는 이 성령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우리 이 신약에는 우리 마태복음 1장과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이 빛으로 오실 때 우리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씀으로 이 성령의 사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신비한 빛이 이 창조의 때와 또 신약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구속의 가장 절정이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될 이 세상 마지막 어둠에도 그러할 것을 우리 성경과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정말 혼돈의 시대입니다. 공허하고 허무하고 절망하는 정말 불안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믿지 않는 이 불신의 시대입니다. 죄의 어두움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정말 내가 만나는 사람이 오늘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평범한 일상에서 만나는 어떤 한 분이 또 우리의 형제나 우리의 가족이나 누구 예외 없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인지 아니면은 정말 이 무증상자인지 아니면은 정말 코로나가 걸리지 않은 사람인지 모르는 우리가 불안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 안에서만 하루에만 수천 명씩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슬픔과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뉴스에 크게 보도되지 않고 있지만은 이 암이나 이 각종 다른 질병으로 이러한 질병도 제대로 이 코로나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서 씨름하고 죽어가는 그런 많은 이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고통하는 시대입니다. 또 세계에서 민주주의 나라, 이 자유의 나라, 이 자본주의 나라인 이 미국에서 이 미국의 정치와 이 경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과 같은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미국과 세계가 이 혼돈 속에서 지금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에서 국민을 살려내기 위해서 정말 이 천문학적인 이 돈을 찍어내고 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돈을 받을 때는 좋은 것 같지만 이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서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그 인플레이션을 지금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세계 국민들이 이제 이 정부에 의해서 통제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다양한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다른 한 곳에서 절망하고 우울한 가운데 정말 우리의 영혼에 참 그 희망과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잘못된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어떤 교회와 어떤 기독교인들은 자기와 집단만을 아는 그런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불신하고 오해케 하고 거절케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바로 그런 불안하고 두려운 이 시대에 안전하지 못한 이 시대에 사람들은 더 안정적이고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세상 재물을 더 모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혼란스럽고 또 우리가 씨름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고통하는 가운데 이제 2021년 한 해를 우리가 또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2021년 한 해를
시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빛을 비추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두움과 이 혼돈과 절망의 시대 이 세상에 비춰야 할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창조와 이 구속의 사역 때 이렇게 비춰진 그 빛이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빛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스스로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빛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신비하고 능력 있는 이 하늘에서 온 이 빛을 담을 수 있는 우리는 그릇은 될 수 있습니다. 어둡고 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밝혀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우리가 모실 수는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그 정말 신비한 그 능력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깊이 간직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봉사와 그분의 아름다운 자신을 잊어버리는 자아를 완전히 잃어버린 이 겸손한 그분의 선한 봉사와 사역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의 선한 모분을 우리가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비추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빛을 간직하고 우리가 소유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빛이 어둡고 이 불안한 이 세상에 오늘도 슬픔과 고통 가운데 씨름하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위로를 주는 빛의 전달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모습을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 산상보훈 44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빛을 비춘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꾸준히 참아내는 이 시련, 다시 말해서 인내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은 축복, 용감하게 물리친 유혹들, 온유, 친절, 자비, 늘 나타내는 사랑, 이 모든 것들은 생명의 빛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이기적인 마음과 흑암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품성에 비추는 빛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상보훈의 41쪽에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우리 잘 아는 요셉도 이 잿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그는 겸손과 또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에게 비춰주신 이 빛을 잘 전달하면서 특별히 이 기근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하는 그 시대에 이 희망의 빛을 비추었다고 증언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바벨론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순결과 또 용기와 절제와 사랑으로 우상숭배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를 나타내었다고 우리 산상보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어두움의 시대, 흑암의 시대, 정말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이 시대, 그렇게 새롭게 또 한 해가 이제 시작되었고 2021년이 지금 가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또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과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 죄로 어두워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빛을, 생명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런 빛이 드러나고 가정을 넘어서 아름다운 그 선한 행실의 빛이 비춰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첫째 날 그 빛을 보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을 보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그 선한 행실과 우리의 믿음의 그 아름다운 행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선언하는 그 선언을 받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은 이 고통 속에서 두려워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 어둠의 절정이 가득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고통과 어둠을 이제 영원히 몰아내시기 위해서 우리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오실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은 다시는 우리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슬픔과 아픔과 사망과 고통이 없는 정말 행복한 빛으로 영원한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 바로 영광스러운 날을 준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온 이 귀한 빛을, 놀라운 은혜의 빛을 오늘 우리가 지혜롭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기 위해서 오늘 성령의 은혜를, 능력을 구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고 신비한 이 생명의 빛이, 이 십자가의 빛이 올 한 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가 일하는 모든 곳에서 비춰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물교훈 414쪽, 415쪽에 있는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이 올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 때에는 가장 캄캄한 때, 즉 밤중이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 지상 역사의 가장 캄캄한 시대에 있을 것이다. 영적으로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고 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고 하신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한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니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추어야 한다. 이 아름다운 빛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우리의 가정에서 또 이 안식일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빛이 드러나고 전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참 좋았더라 라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 모두가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세상, 어두운 세상, 우리가 고통하며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결국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진리의 빛을, 소망의 빛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빛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비우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심으로 인해서 그 아름다운 그 빛이 오늘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잘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 빛이 희망을 잃고 또 절망하고 불신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비춰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하늘에서 오는 그 귀한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